아,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이 단톡방에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30만 명을 돌파한 그 영화 신의 악단이 어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55만 명으로 지금 개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거의 한 달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입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 좀 애착이 가는 이유는 이 영화를 만든 프로듀서가 제 친구입니다. 대학교 친구라서 시사회 때 초대했는데 제가 가지를 못했었는데 어, 보니까 이 영화를 10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어, 근데 이 배우를 섭외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삼고초려해서 배우를 이제 섭외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고령자인 최선자 배우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섭외를 했을 때 건강과 일정 문제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망설이시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듣고서 이 북한이라는 억압된 환경 속에서 음악을 통해서 자유와 위로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고 이제 함께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촬영지는 몽골인데요. 근데 추운 겨울입니다.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밭에서 촬영하는데 젊은 사람도 이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데 85세의 고령으로 거기서 촬영하시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권사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촬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감동을 받고 또 눈물도 흘리고 저희 가족도 우리 상진이 빼고 다 울었는데,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처절한 고난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 상황 속에 있다면 나도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를 이제 돌아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화라는 감동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실제 실화이죠. 실제 역사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뒤덮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장면, 그것은 이 영화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고 더 웅장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재밌게 보다가 20장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법들이 스토리라기보다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뭐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고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 율법에 관한 어떻게 하면 뭐 하면 안 되고 뭐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극적인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 한가운데 이렇게 지루한 법을 배치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3개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6월절에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마름, 한 번도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잘 지냈었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그 생존 문제 앞에서 이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 걱정이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한 번도 이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이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이제 무거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받쳐줌으로써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합니다. 바로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가 닥칠 때에 염려함으로 또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해결되고 전쟁도 이겼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혼자서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120만 명, 더 많게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하고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보좌관 제도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이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6월절에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 시기는 약 50일째 되는 날, 즉 77절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라면 이 77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순절에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시내산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이미 체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독수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둥지를 처음에는 아래에서 태어날 때까지 아주 부드럽게 깃털로 다 둥지를 만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둥지를 더 이상 지내지 못하도록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거칠게 안락했던 보금자리가 가시와 돌짝이 드러나는 그런 불편한 그런 자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광야에서 3개월은 둥지가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중에도 받아먹던 그 고기와 같은 그 가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적 날개짓을 시작하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3개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독수리의 그 새끼를 훈련하는 그 훈련의 절정은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이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지 못하니까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제 추락할 때에 바닥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높은 곳에서 하강해서 자신의 넓은 등 위에 새끼를 업어서 다시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새끼를 업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냥꾼의 그 화살을 내가 맞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화살을 맞겠다는 그런 각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가 방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업어서 험한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을 안내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안으로 데려오다, 관계 안으로 초대하다라는 그런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새끼를 높은 곳에 데려가듯이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대한 바람에 우리 인생을 태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예뻐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업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독수리 날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특별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내 소유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세굴라. 이 세굴라는 무엇이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물 중에서 가장 아끼는 특별한 보석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가장 비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특별한 보석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많죠.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잘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늘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세굴라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귀한 보석이다. 가장 귀한 보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아멘.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제사장, 코헨이란 단어인데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세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잇는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과 그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이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주고 절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짓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를 잘라내어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특별한 지도자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이 말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해라.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거룩함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백성일지라도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성결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성결이라는 단어도 이제 거룩이라는 그 카도시라 비슷한 단어입니다.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분리하다, 봉헌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옷에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만 봉헌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이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옷을 빠는 것은 큰 수고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의 내면의 죄성을 씻어내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바로 성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라.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은,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분의 위엄 앞에 압도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처럼 여러분 삶에도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고 또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아말렉은 옛날에만,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존재하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슬며시 찾아오는 낙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또 기도의 손을 내리게 만드는 나를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 그것도 아말렉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도 아말렉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가 신의 산이 되어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고 올라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